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어느덧 8월이 됐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면서 이제 한여름의 기운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비가 많이 왔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원은 참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수원에 쭉 오래 살았는데요. 웬만해서는 수원에서는 뭐 큰 비 피해를 입거나 침수되거나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보니 모레까지 우리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최대 250에서 300mm까지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휴가철이라 출타하신 분들 또 출타 예정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각별히 여러분도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자,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고 또 교인들을 신방하거나 상담을 할 때면 참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이죠. 나는 살면서 남에게 특별히 피해 준 적도 없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정의롭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나? 저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왜 결과는 늘 이 모양인가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계속 힘들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남들은 다들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야박하게 구실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만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던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요. 맨발로 예루살렘 온 거리를 뛰어다닙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애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요.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으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들의 영웅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느냐? 저 매국노 같은 사람이
나라 망하라고 저주하면서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마구마구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했나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 잡혀서 매 맞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이 고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일하다 죽은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죽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고생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광풍을 만나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견디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결국 말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그곳 감옥에 투옥됐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 문제,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도요, 앞선 예레미야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5장 22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한탄과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출애굽을 계획하고 추진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이게 모세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것인가? 그 방법으로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자, 모세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연 배우로 모세를 불러서 발탁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바로에게 가서 이런저런 말을 해라. 그렇게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물론 중간에 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땡깡도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말하죠.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가서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가 알았다. 가서 예배드리라. 내가 보내주마. 보내주고 백성들은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백성들은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 얘기를 한 다음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먼저
앞으로 좀 가셔서 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짚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주우라는 거예요. 노동의 조건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쉽게 말하면 이제 쟤네들한테 더 힘든 일을 시켜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의 지시였어요. 백성들은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벽돌에 쓸 칩도 안 주시는 건가요? 그러자 바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짚을 주지 않겠다. 그래도 벽돌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노동의 조건은 나빠졌는데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20절부터를 보시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길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모세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밉보여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더 고생하게 됐다. 네가 책임져. 심지어 이제는 자기 동족들에게까지 같은 히브리 민족들에게까지 미운 털이 박혀서 온갖 원망과 비난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서럽다 못해 분통 터지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5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세가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명실공히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로 꼽히는 모세 역시 이 질문을 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이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로 꼽히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정말로 제목이 저거예요. 번역을 참 재미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제목 아래에 빨간 글씨로요, 조그맣게 원제가 적혀 있습니다. Why God? 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 이게 이 책의 원제이고 옆에 이제 영어로 그 원제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이 오늘 말씀 주여 어찌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과 똑같은 말 아닌가요?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질문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예레미야, 바울, 심지어 모세까지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고단하고 힘겹고 힘겨울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터놓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무리하게.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렇게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솔직하게 호소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발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장부터는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잘 봐라.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어떻게 보내주느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보내줄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강한 손에 밀려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그 바로를 떠밀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바로의 그 굳건한 태도를 바꾸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렇게 됐죠.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실제로 후에 일어납니다. 7장부터 보시면 유명한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그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은 곧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세게 역사하시고 더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까? 가라, 내가 보내주겠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어. 예배드릴 수 없어. 예배를 금지하고 괘씸죄로 일도 더 많이 시키고 조건도 더 안 좋아졌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손을 더해 주시고 개입하시니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의 절망 어린 호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력한 손을 더함으로, 즉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나만 믿고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한탄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어쩌자고 이 나라는 이 모양이고, 도대체 우리 가정, 나의 직장, 이 사회 꼴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열악하고 어두워도,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곳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 절망적인 상황도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간구하고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여 어찌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은 바로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어렵게 얻어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쉽게 주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게도 만드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죠. 개역 개정판에는 완악하게 하셨다, 혹은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월하고 편하게 출애굽시킬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와 그 신하의 마음을 완악하게, 아주 단단하게 만드셔서 끝까지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어렵고 고생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자유와 하나님 인도하심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어야 비로소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 알바 많이 하죠. 또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요즘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알바를 하면서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죠. 이 사회가 만만치 않구나를 배우게 되고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느끼고, 따라서 돈의 가치를 배우게 되죠. 돈의 가치를 깨달으면 절대로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시급 몇천 원짜리 알바하면서 커피숍 가서 어떻게 5천 원, 6천 원짜리 커피를 막 마시겠어요?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어렵게 얻어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너무 살기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고 저축도 조금씩 하긴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평생 내 집 하나 못 가질 것 같습니다. 참 우울해졌습니다. 마음속에 인생 참 고달프다. 어떻게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 나하고 게임 하나 할래? 부자가 될 수 있는 게임이야. 아주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다. 게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앞에 항아리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에는 독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에는 꿀이 들어있어. 독이 들어있는 걸 마시면 넌 죽는 거고, 꿀을 먹으면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마.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아주 갈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어차피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사느니 한번 도박이라도 해보자. 어차피 내가 이길 확률이 90%인데 10분의 9인데 해보자. 그래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10개 중에 하나의 항아리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꿀이었습니다. 와, 내가 이겼다. 환호를 했고 큰 돈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평소에 못했던 것
하고 싶은 거 다 원 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을 버는 거는 참 어려워도요, 쓰는 건 참 쉽죠.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어느새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청년이 이제 돈 쓰는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월급쟁이 하면서 다시 고생하면서 돈을 벌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너 지난번에 하던 게임 다시 이어서 할래? 네가 지난번에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항아리 9개야. 9개 중에 8개는 꿀이고 1개는 독이야. 규칙은 똑같아. 항상 처음에 한 번 하는 게 힘들지 그 다음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길 확률이 9분의 8이니 당연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됐죠.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항아리를 하나 들어서 마셨고 또 꿀이었습니다. 또 이겼다. 또 돈 내놔. 또 지난번처럼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사탄이 와서 게임을 제안합니다. 항아리가 7개, 6개, 5개 줄기 시작해서요. 이제 딱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확률 50%입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새 이 청년은 돈 쓰는 삶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월급쟁이로 사느니 그냥 확률 2분의 1에 내 운명을 걸고 모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항아리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꿀일까요, 독일까요? 네, 꿀이었습니다. 마지막 꿀을 마시는 순간 이 청년은 사탄을 향해서 외칩니다.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승자야. 너는 계속 내 돈 되느라고 고생만 했지. 내가 10개 중에 무려 9개의 꿀을 뽑았어.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사탄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맨 처음부터 독은 하나도 없었어. 10개는 다 꿀단지였어. 너 진짜 독이 뭔지 알아? 공짜로 생긴 돈. 그 쉽게 얻은 그 돈이 네 인생을 다 망쳐버린 것. 그게 진짜 독이야. 여러분, 거저 생긴 것,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망치고 타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얻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얻으며 그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아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훈련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온전한 존재로, 순금 같은 존재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관련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나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삶의 시련과 고난이 계속됩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농부가 애타는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듯이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결단 찬양 함께 할 텐데요. 그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이고 참 힘겨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묵묵히 그리고 힘차게 순종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고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시고 은혜와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저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켜 기다림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하루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겸손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